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3번이나 재판에서 선고했지만 그 선고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의 압력이 너무 거셌기 때문이죠. 그리고 빌라도 마음 안에 있는 정치적인 계산, 자신의 셈법 때문에 결국에는 무리의 뜻대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와 같이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예루살렘 시내를 지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셨죠. 오늘 본문은 짧지만 3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예수님을 뒤따라가던 여인들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들을 돌이켜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 3가지 내용은 사실은 서로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비춰지지만 이 내용을 하나로 묶어주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은 바로 눈물입니다. 백성들과 여인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 그 눈물을 보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오늘 3가지 메시지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가슴을 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기사예요. 누가복음 안에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큰 무리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여인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했던 갈릴리 여선교회 이야기도 있었고, 또 오늘 이렇게 뒤따라가며 통곡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고,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수습할 때 마지막 그 무덤이 어딘지까지 확인하며 따라갔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는 장면도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여인들의 눈물이,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흘린 그 눈물이 진심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주님을 흠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이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요 눈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요, 예수님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들의 눈물, 울음소리를 들으시고는 오늘 몸을 돌이키세요. 예수님의 몸 상태를 살펴봤을 때 그렇게 몸을 돌이키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력이 아니거든요. 밤새 신문당하시고 괴롭힘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이 태형을 맞으세요. 40에 하나 가만매 39대의 채찍질을 당하시는데 그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 조각과 쇠 조각이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한 대만 맞아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극심한 고통의 태형이에요. 그런 태형을 맞으신 기진맥진하여 온전히 그 거리를 지나실 수 없는, 그냥 홀몸으로도 걸어갈 수 없는 몸 상태로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인들의 눈물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물의 방향을 수정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울고 있는 그 눈물이 어디를 향해 더 깊어져야 되고 어떤 방향을 향해 교정되어야 하는지를 주님은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장차 당하게 될 어려운 현실과 어두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이
지금 기진맥진하여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순환의 현장에 함몰되지 말고 장차 있을 어두운 심판에 대해 울고 미리 울고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을 붙들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부르다가도 흘리고, 기도를 드리다가도 눈물이 날 때가 있죠. 때로는 성도의 아픔을 들으면 그 사연을 듣고 또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나쁜 눈물이 아니죠.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이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성령의 터치, 감정의 터치를 통하여 우리 눈에 눈물이 나는 것이니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죠, 흘리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나의 감정의 만족만을 위해 또는 내 감정이 터치된 것로만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눈물보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혹시 우리가 감정의 눈물은 있는데 사명의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아픔에 대한 공감의 눈물은 흘리는데 내 죄에 대해 아파하고 회개하는 눈물은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눈물은 흘리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동을 받고 눈물은 흘리는데 내 삶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눈물의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눈물의 방향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위해 울라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 26절을 보니까 오늘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죠. 구레네 시몬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성경은 구레네 시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몇 가지 단서를 비춰보면 그에 대한 정보를 좀 풍성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갑자기 등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에 따라다녔던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거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날 예수님 처음 만난 거예요. 오늘 누가도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시골에서 오는데 그 시골이 바로 구레네라는 곳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올라오는데 명절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명절 때문에. 근데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는데 자기 눈앞에 죄수 하나가 십자가를 지고 온몸이 피투성이 피 범벅이 된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구경도 그런 좋은 구경이 없죠. 도대체 어떤 죄인인가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구경하려고 맨 앞자리에 갔는데 로마 군병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기진맥진하여 이제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앗아서 구레네 시몬에게 네가 져라, 그리고 억지로 지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우리 말씀에는 억지로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지운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6월절 명절 지키려고 가족들 다 데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피투성이가 된 죄수 하나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를 나보고 지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필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나야? 이렇게 재수가 없나라는 그런 불쾌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누가는 오늘 이 장면을 그냥 단순한 우연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매우 의도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시몬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말씀의 실제적인 그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할 때 진짜 예수님이 지신 그 나무 십자가 지고 매일 따르라는 뜻은 아니죠.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명확한 메시지를 구레네 시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억지로라도 지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사명,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외면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 12명의 제자도 아닌 오늘 만난 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십자가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준비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십자가가 주어집니까? 가정에서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가정을 주셔서, 또 나에게 왜 이런 배우자를 주셔서, 나에게 왜 이런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가, 배우자가, 가족이 나에게 십자가처럼 버겁게 원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때는 없으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월급 받는데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왜 나에게 이런 굳은 일을 피하고 싶은데 우리가 직장에서 져야 할 십자가를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봉사의 자리에,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십자가라고 사명이라고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만큼 무겁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주시는 그 십자가, 그 사명은 나의 인생을 주님이 원하는 지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초청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기사에서는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 동일한 설명 같은데 아들 둘 이름을 같이 넣고 있죠. 자, 그날 만난 사람입니다. 잠깐 십자가 진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 아들들의 이름까지 함께 소개하고 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시몬의 이름만 넣어도 되는데 왜 아들들의 이름도 넣죠?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이미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유명한 가정이었다는 뜻이에요. 그 단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레네 시몬은 잠깐 십자가 지고 사라진 인생이 아니라 그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가정 안에 어떤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더 잘 보여주는 기사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 누구에게 안부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기록을 할 때 바로 이 가족의 이름이 등장해요.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가 이미 선교가 시작되고 3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 루포, 구레네 시몬의 둘째 아들이고 또 그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어머니라고 인정할 만큼 구레네 시몬의 가족은 바울의 후원자였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며 헌신적으로 초대교회를 돌봤던 어른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을 때, 억지로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고 가세요?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드시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그것까지 다 알고 진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졌지만 그 억지로 진 사명과 헌신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복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위험한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남의 이야기로만 듣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서면서 다른 사람이 진 십자가의 이야기는 감동받아요. 다른 사람이 진 십자가에 대해서는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망가고 싶고 거부하고 싶어도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달게 질 때, 우리가 가진 힘을 그 십자가 지는 데 사용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빌라도 기사에서 무엇을 보았죠? 빌라도는 죄 없는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어디에 쓰죠? 옳은 데 쓰지 않고 자기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데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힘과 하늘의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세요? 달게 지셨어요. 자신의 힘을 십자가 지는 데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달게 질 때, 원치 않아도 그 사명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달라질 것이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울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연민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헌신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울라는 거예요. 오늘 27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따르는 여인들의 무리, 백성들과 여인들의 무리가 있는데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누가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현장에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하는데 그들이 바로 여인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덤까지 쫓아갔다. 여인들의 기사를 누가는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눈물이 진실이었고 여인들의 눈물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물이 인간적인 연민과 슬픔으로
그들의 가슴을 치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힘든 몸을 돌이키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28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이 뭐가 잘못됐어요? 예수님도 그거 인정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잘못됐다 꾸짖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들의 눈물이 복음의 본질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AD 70년의 대환란부터 마지막 때의 심판까지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축약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울라. 너희 자녀 세대를 위해 울라.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반드시 흘려야 될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은 내 개인의 감정이나 내 개인의 은혜만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눈물은 이 땅을 위해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눈물은 내 자녀가 아니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눈물은 지금 이 시대가 죄에 무감각해져 있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에 한탄하며 우는 눈물이에요. 그 눈물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는 눈물로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을 보면 울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의 포로 3세대입니다. 앞서서 첫 번째, 두 번째 귀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해방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가족은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았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왕의 신뢰를 받는 장관이 됩니다. 거기에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정치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울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형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줘요.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다른 민족에 의해 도성이 짓밟혀 있다. 느헤미야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앞선 세대가 90년간 뭐 했나 이 말이에요. 재건하러 갔으면 제대로 일을 하고 성벽을 세우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야지, 해방을 시켜줘도 지금 여전히 그 상태로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곧 느헤미야는 그 아픔이 조상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민족의 아픔을 강 건너 불구경하지 않고 자신의 아픔으로 받고 그들을 위해 울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위해 울기 시작하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 울기 시작하고요, 민족을 위해 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방향을 넓혀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오늘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내 개인의 연민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 가족의 일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범위가 좁아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울어야 되고 시대를 위해 울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봅시다. 지금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기독교 복음화율이 최하로 떨어졌다. 근데 분석에만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의 방향을 확장시키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눈물이 여러분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향해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목금토에 2박 3일간 우리 친지 청소년들이 미래세대 선교 캠프라는 곳에 참여를 해요. 학원도 다 빼고 애들 2박 3일 동안 참여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 친지 아이들이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내주신 부모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사실 그 미래세대 선교 캠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아마 좀 부모님들이 어떤 캠프지? 막 이런 혼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신뢰하고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니까 우리 아이들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변하면 우리 미래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백날 잔소리 해봐야 안 변해요. 애들 주님 만나야 변합니다. 제가 산 증인이에요. 집에서 잔소리 맨날 들어도 안 변했던 아이가 주님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야 인생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도 주님 만나도록 도와줘야죠. 그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도와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새로 정립되도록, 내가 왜 사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성령 경험할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금토 꼭 기억하셔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성령 받고 정말 막 선교에 도전하고, 그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 헌신한다고 그런다고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괜히 보냈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크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마지막 때 심판이 오기 전에 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29절에서 32절 말씀에서 축약적으로 다시 한번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29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29절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갓난아이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여인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혼자의 몸인 여인이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종말에 대한 관용구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면 나 혼자의 몸으로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인이 복이 있다 말할까, 역설법인 거죠. 또 그날에는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재난을 당하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면 그냥 재난으로 즉사하는 게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할 만큼 그날의 심판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용구들은 호세아서와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호세아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또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산들과 바위, 높은 산, 큰 산, 작은 산,
거기에 깔려 죽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할 만큼 그날의 심판이 엄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1절에서 비유로 말씀을 마치시는데 31절도 보십시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마른 나무는 무엇입니까? 죄 많은 인생, 우리 인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조차 이 십자가의 형벌을,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는데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맞이할 심판의 때는 어찌 될 것인가? 피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 예언이 아닙니다. 종말론적 경고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종말에 대해서 멀게 느끼는 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이 없을 것 같은, 종말이 없을 것 같은, 주님의 재림은 우리 때에 오지 않을 것 같은 마음, 이 거짓 평안함이 우리 신앙의 진짜 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번 울어야 된다면 심판이 오기 전에 울어야 됩니다.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이죠? 회개의 눈물이에요. 죄에 무감각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눈물이고, 돌아서는 눈물이고, 사명에서 멀어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눈물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했던 자리에서 유한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돌아오는 눈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낸다고 했죠.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부활절이 정해지면,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다르잖아요. 부활절이 정해지면 그 부활절로부터 8주를 계산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수로 보면 46일이에요. 근데 왜 사순 40일이라고 하냐면 46일 중에 6일은 주일이에요. 6주. 그 6주는 빼요.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기쁨의 날이니까 그날은 빼고 40일을 사순절로 보내는데, 시작이 언제냐면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제의 수요일은 무슨 뜻이냐면, 그 작년에 기념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검은 재로 만들어서 그 재를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긋고, 물론 이제 카톨릭에서 지금도 그건 하고 있는데, 그 4세기부터 시작한 그 전통에는 그래요. 재를 긋고, 우리가 먼지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흙에서 온 사람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의 마인드를 리셋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한한 존재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경험시키는 거죠. 겸손을 배우게 하고 십자가 앞에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끝이 있음을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를 실천하는 시간이고, 세상 가운데 높아졌던 내 마음과 교만해진 마음을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고,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소망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눈물의 방향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눈물의 방향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는 눈물이 되기를 바라고, 다시 돌아와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위해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오기 전에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방향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리는 눈물의 방향이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내 삶의 연약한 그 연민에 대해서 눈물이 멈춰 있는지, 다른 사람의 사연 안에서만 눈물이 멈춰 있는지, 또 내가 힘든 삶의 현실 앞에 그 눈물이 멈춰 있지는 않는지, 예배 때 흘리는 눈물, 찬양 때 흘리는 눈물, 은혜 받아 흘리는 눈물에만 멈춰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그 눈물의 방향이 더 확장되어서 이 시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고, 마지막 때 종말이 오기 전에 울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이 사순절 기간 경건과 절제의 삶을 실천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유한합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맡기신 자리,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복음의 자리로 본질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